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듣는 또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해부를 찌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없어도 나는 없어도 나 주님 곁에 계시오.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나 주님 곁에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많겠지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중보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통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재판하신 하나님들 앞에서 나타나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성령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믿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하려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의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보호히 안으셨다. 하나님, 정말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고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심령의 주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제된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며 하나님 바르시며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으로 그곳을 깨끗게 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하시며 하나님 정말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사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빛으로 행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권속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사업을 지키시며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하나님 걸음걸이를 주님께서 지키시사 하나님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곳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치유함과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행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요 치료하시는 이도 오직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진리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 어둠을 헤치며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하나님 믿음으로써 모두가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모두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3장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자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 나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생명 나눔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한 번에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주변에 여러분들이 또 친하게 생각하는 분, 또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또 말씀 링크를 보내주는 것 여러 가지로 행위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생명 나눔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쳐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라고 많이 외치는데 여러분 말세라는 것은요 그냥 말세는 하나님이 그냥 오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날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잃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가셔서 생명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나눔을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몇 사람에게 가서 생명 말씀을 나눴니?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니?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함께 읽어가는 연대기식 구약 성경통도 이번 주는 민수기서 22장서부터 29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성경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아마 또 민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내용이 난해한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어제 우리 아들들하고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에는 직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제 방에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민수기서를 따라서 읽다 보면 참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뭘 말하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서 통째를 읽으면 돼요. 민수기서 챕터 한 장씩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민수기서를 요거를 장면이 나왔겠지만 여러분들 챕터를 하나를 읽으시고 거기서 4단어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4단어를. 4절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해보니까, 아이들하고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야 되는데 2글자니까 2글자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경을 더 디테일하게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민수기서 어제 16장,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아들들하고 나누면서 제가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하고서 4단어로 줄였던 단어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경계하라라는 그런 단어였어요. 경계하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해도 한편의 설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이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가져가셔서 가족별로 앉으셔갖고 성경을 읽을 때 챕터 한 장을 읽으시고 4단어로 구성된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거기서 말씀하거든요. 거기서 핵심된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찾으면 거기에 4단어로 만드셔서,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면은 이게 우리가 민수기서 챕터를 딱 읽고 나면 뭔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뭘 내가 묵상을 했는지 읽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이거 토요일날 이거 묵상하는데 이게 딱 떠올라요. 민수기서 16장은 하나님의 경계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간편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성경 방법을, 이 묵상 방법을 어디서 하냐면, 이거 선한목자 교회 있죠, 여기. 그 권영만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모여서 성도님들이 이걸 하는데 너무도 좋아한대요. 맨 처음에는 그거를 어떻게 2글자로 줄이냐, 4글자로 줄이냐, 불평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요. 그러면서 반응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억하기가 좋아요. 일단은 내가 이거를 읽고서 이게 민수기서 16장은 경계하라는 거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꼭 가셔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고 4단어로 된 그걸로 줄이셔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해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 외에 이런 일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말해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약이 있다. 여러분들 앞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7가지 대제와 4가지 마지막 사건 해서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린 그림에 여기에 7가지 이 제약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7가지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에 대해서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 1500년 동안에 전해져 오는 7가지 제약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7가지 제약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국의 천주교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7제중이다라고 말해요. 7제중. 7제종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탐심, 두 번째는 정욕, 세 번째는 탐욕, 네 번째는 우울, 다섯 번째는 분노, 여섯 번째는 나태, 그리고 허영, 교만이다라고 말해요. 이 7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7가지 제약이 이게 성경 외의 제약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잠언서에 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말하기를 7가지 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 통틀어서 7가지 대제 해서 실중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2가지를 합해서 공통점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무게를 따지지 않고 사이즈를 따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형제를 미워하던 아니면 우울하던 나태를 하던 교만을 하던 아니면 거짓된 혀로서 형제를 이간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다. 멀리하시는 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이 7가지 죄를 말할 때 대죄다라고 말해요. 대죄. 영어로 뭐라냐면 capital sin이다. capital이라는 것이 어떤 수도 대표하는 이라는 말이 영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7가지가 죄를 대표하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말한다. 죄의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다라고 말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남보다 높게 높이는 것을 교만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라틴어로 교만은 뭐냐면 스페르미아라는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지금보다도 더 높여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나의 그 수준은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내 자신을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 여러분, 이 교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느새 내 자신이 교만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하냐면 내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할 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죠?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그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을 알고 가장 사악한 방법으로 사단이 다가와서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정녕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오히려 같아져서 너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아니라 사단은 본래 어떤 존재죠? 사단은 어떤 존재였어요? 본래. 그쵸?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높이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같은 동급된 그 상태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쵸?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른 천사들과 함께 벌을 받아서 이 땅에 쫓겨난 존재라는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탄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인간들의 욕망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스스로 너무도 겸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어떤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세상의 왕 중에서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다시 낮아지고 부서지고 다시 일으킴받고 다시 세워지고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늘 교만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세에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신곡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교만했던 자들이 연옥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거기에 기록되기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만했던 자들이 연옥에서 등에 무거운 바위를 메고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무거운 바위에 눌려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을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던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요,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남들보다도 으뜸이 되더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까?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교만을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높이는 것 넘어서 교회에서 정의하는 교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을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교회에서 말하는 교만은 틀리죠.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교만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의할 때는 뭐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 그것이 교만한 존재이다. 교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에 큰 죄가 아니다. 그거보다도 더 큰 거는 뭐였냐면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큰 불순종이요 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을 되었다라고 끝냈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것은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급됨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요 죄다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다. 다른 죄악에 비교하면 교만은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만에 비교하면 다른 제약들은 그냥 벼룩이가 그냥 인간의 몸을 이렇게 살짝 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오늘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등장을 하죠? 고앗의 자손 누구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누구요? 여기에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 고라. 고라가 등장해요. 그리고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엘렛의 아들 누구? 온이 온. 이 세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엘리압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아들 증승 자손의 이 사람이 고핫과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누구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단순하게 그렇게 대적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250명을 이끌고 그들이 앞장을 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야, 너희들이 어째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분이고 공통적으로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아론과 모세 당신만이 스스로 자신을 높일 수 있느냐. 그렇게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을 닫고 그런 거룩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더 모든 민족의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져서 좀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기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제물을 드리는 일들이 시덥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드러내는 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250명의 우두머리로 자기가 서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같은 레벨에서 보니까 쟤들은 별것도 아닌데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다라고 말해요. 교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고라와 그 자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생각이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성향으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 안에는 정말로 겸손한 마음만 있나요? 아니에요. 틈만 나면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다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통찰력 있게 말한 거예요. 야,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고 내 자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교만에 빠지지 않고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차지에 내 처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죄인 중에 죄수이고 정말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분명해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 범죄 안에는 다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이가 든 섬부터 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모든 연령대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영성신학자인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라는 책의 편지에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늙은 악마 삼촌이 젊은 조카에게 조언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어떤 대화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가지고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신자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겸손해지. 그 마음을 들기 시작하면 사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그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겸손하면 네 자신을 볼 수 있니?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 얼마나 교활해요, 사단이. 야, 네가 겸손해졌다는 그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어? 그 자신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어느새 교만이라는 것이 쳐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들어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자가 이것조차 유혹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근신하려고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러워하도록 만들면 된다라고 말해요. 야, 내 자신이 기특하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질 수 있다니 내 자신이 정말로 대견스러운 걸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내 처지가 어땠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상을 바로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흔히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지도 않아. 난 나쁘지도 않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 자기 자신이 잘못된 모습을 보더라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도덕적인 잣대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잣대로. 야, 그 법에 위반되지 않잖아. 그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사야서는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나는 정말로 죽어야 할 죄인이구나. 화로다. 그리고 말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노출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에 자꾸 비춰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교만이 끼어들고 내 안에 이기심이 끼어들고 내 안에 죄악들이 하나둘씩 덕지덕지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인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됩니다. 베네딕투스라는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는 극구 그 수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 너희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계속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24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정말로 겸손하기 그지없던 그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열심히 쫓겨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엔게디라는 동굴에서 사울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엔게디라는 동굴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이 이를 보는 순간 다윗이 뭐예요? 사윗의 옷자락을 잘라서 칼로 베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니라. 내가 어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내침을 받고 내가 그다음 왕으로 내가 세움을 받을 친데 내가 그 스스로를 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버리운 자, 이제 내가 그 자를 단죄를 하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면 되는 끝나는 건데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 스스로 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거마저도 옷자락을 자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려고 노력했고 많은 아픈 자들과 함께 그 동굴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신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으뜸이 되려고 해요. 자녀를 자랑하고 우리의 가문을 자랑하고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가지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남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때가 교훈해지기 쉬울 때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본성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주관자인 사단의 아비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그 본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남들보다도 다른 것을 가지게 될 때, 주변의 사람이 나보다도 못한 약점을 드러낼 때,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집사님, 정말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헌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지금은 꿀처럼 달게 들릴지라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예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또 그런 삶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일으켜서 내가 거룩을 살아가고 겸손의 사람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잡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했던 자는 하루아침에 겸손해질 수 없어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 현실에 내가 이 과거에 처했던 내 현실이 어떤지를 살펴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삶으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겸손의 삶을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말씀 가운데 비춤으로 인해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리지 않는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어둠의 안에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의 일을 보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내두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해. 담대한 날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무한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우리 신령 가운데 다시 새기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사망 선고를 받아 죽어야 할 죄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음으로 하나님 겸손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부터 주를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